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총 2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의한 세상 하지만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66권 중에서 딱 읽고 나면은 뭔가 괜히 마음이 찝찝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오늘 본문의 주제인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서의 말씀을 딱 읽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찝찝함이 남을까요? 그죠? 전도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 있죠? 재물이 있고요, 성공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문제 해결이 있고요, 병 고침이 있고요. 심지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서의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다라고요? 너희의 재물도 헛되고 너희의 능력도 헛되고 너희의 성공도 헛되고 너희의 건강도 헛되고 너희의 젊음도 헛되고 너희들이 가진 지혜조차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특정한 소망을 가지고 이 전도서를 읽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니면 성경의 다른 말씀을 읽으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조금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전도서만 읽으면은 아 이게 뭐야,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다 헛되다 그러네, 다 쓸모없다라고 그러네, 아 그러면은 내가 굳이 내가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찝찝함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찝찝함을 주는 이 전도서, 과연 누가 기록한 말씀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쓴 대표적인 또 다른 성경 뭐가 있을까요? 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뭘 말하고 있죠? 너희가 가진 지혜조차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잠언에서 솔로몬이 강조한 지혜가요, 전도서에 와서는 헛된 것으로 변화해 버렸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 솔로몬의 절정기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지혜롭게 활용하며 살아가는 그 시기에 적혀진 책이 바로 이 잠언이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전도서의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일까요? 솔로몬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모든 시기를 지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기 직전, 솔로몬의 말년에요, 그는 그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깨달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이 전도서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기만 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건 무엇이었냐? 너희가 생각하는 재물도 헛되고 성공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건강도 헛되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남겨두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지 않다라고 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에 도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 담긴 믿음이라는 주제를 빼놓고서 읽는다면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조금 찝찝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 괜히 우리를 찝찝하게 하고 괜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는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불의한 세상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장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장소 각각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재판장이고요. 두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장소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솔로몬이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이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솔로몬은요, 재판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 재판장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은 미쉬파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미쉬파트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또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 하나님의 정의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는 장소를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장, 미쉬파트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재판장 안에서요, 죄인들은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의인들,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재판장에 의해 보호를 받고요, 그들이 피해받은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되어야 할 이 재판장에 무엇이 들어왔다라고 솔로몬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재판장 가운데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 악이 존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죄인에게는 심판을 내려야 할 이 재판장이요, 오히려 죄인을 보호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받고 보상을 받아야 할 의인들, 억울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악이 가득한 재판장 가운데에서 심판과 징계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장은 미쉬파트,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정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바로 이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재판장에 악이 들어감으로 인해 이 재판장은 정의와 공정이 아닌, 질서가 아닌 오히려 불의와 죄를 만들어내는 장소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 솔로몬은 이 사실로 인해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솔로몬이 두 번째로 말한 장소는 어디냐? 정의를 행하는 곳입니다. 이 정의를 행하는 곳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체덱이라는 단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덱이라고 부르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장소를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고 의롭고 정의롭게 가꾸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것을 충만하게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 창조 질서 안에서는요,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과 좋은 것과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모든 축복을,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태초 에덴 동산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질서가 충만하게 임한 정의를 행하는 곳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이 정의를 행하는 곳,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야 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악, 즉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속 작동해야 할 창조 질서가요,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창조 질서가 멈추게 되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축복과 기적과 좋은 것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창조 질서가 멈췄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솔로몬은 지금 세상의 타락에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장을 보아도, 인간을 보아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통해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이 불의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2026년 우리 교회 목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주보 앞부분, 여기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밑에 보면은 저희 목표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 모이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뭘 하기로 했죠? 한두 달에 한 번씩 굳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똘똘 뭉치고 이 모임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자라는 이러한 목표를 하나님이 2026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월에 처음 모이면서 뭘 했죠? 영화 봤죠? 여러분 혹시 뭔 영화 봤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분명 이게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데 영화를 본 거는 2주가 다 돼가는데도 벌써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영화 재밌었는데 이 영화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나왔나요? 결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 어떻게 결말을 생각을 했죠? 막 이제 이 노산군이라는 왕에서 폐위된 사람이요, 변화하죠. 그 가운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삼촌과 힘을 합쳐서 이 한 명이랑 나쁜 놈을 딱 다 몰아내고 왕이 된 다음에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자기에게 의로움을 가르쳐준, 기쁨을 준 이 청룡포의 백성들에게 막 당나귀를 여러 마리 보내주는 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실제 우리가 본 영화의 결말 무엇이었습니까? 노산군이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막 계속 웃으면서 있다가 갑자기 영화가 마지막에는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괜히 내가 원하는 결말이 나오지 않아서 기분이 좀 나빠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 이 영화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죠? 우리는요, 이 땅에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요, 의인이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악인들이 성공하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모습이 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에서 의로운 사람보다 악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보는 영화 속에서라도 제발 착한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다. 내가 보는 영화 속에서라도 악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속이 좀 시원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본 영화 속에서도요, 의인은 실패합니다. 악인은 성공합니다. 한마디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이 땅에는 도무지 의로운 구석이 단 한 구석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이 영화 보면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로 이 세상이 불이하기만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온전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더 자세히 이해하고요, 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지만 짧게 역사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라고 해갖고 제가 조금 어려운 거, 장황한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물만 몇 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제일 뛰어난 왕 하면은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영조, 영조 어려운 이름이 나왔네요.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었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이 아마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몇 명의 아들만 알아볼 예정이냐? 첫째와 둘째만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째를 우리가 어떤 아들이라고 부르냐? 문종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됐었죠. 왜냐하면 세종의 첫째니까 왕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세종의 둘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수양대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양대군, 훗날에 세조라는 이름으로 불린 수양대군이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굳이 왜 세종대왕 하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노산군이요, 바로 이 세종의 첫째 아들 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종대왕의 손자가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둘째 아들 이야기는 왜 했을까요? 문종이라는 사람이요, 조금 일찍 죽고요. 문종이 일찍 죽으니까 문종의 아들 노산군이 조금 조숙한 나이, 10살 조금 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왕이 되니까 요놈 내가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은 이놈을 제껴버리고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노산군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요,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양대군 곁에서 계속해서 계략을 알려주고 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인물이 있으니 이 사람, 영화에서 나온 우리가 진짜 미워하는 한명회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종의 아들 단종은요, 우리가 노산군이라고 영화에 나왔죠. 고작 10대의 나이였기 때문에 잔혹하게 신하들을 모두 죽여버리고요, 유배를 보내고 반역자로 몰아가는 이 삼촌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아무런 권위를 떨치지 못하고 삼촌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준 다음에 폐위되어서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청령포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청령포에서 처음에 이 노산군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자살을 하려고 그럽니다. 밤에 저기 절벽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가 구하게 됩니까? 유해진 씨. 유해진 씨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서 어흥도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유해진 역할을 한 그분이 이제 노산군을 구하고요. 그 다음부터 노산군에게 막 욕도 하고 멱살도 잡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산군은 이 어흥도라는 사람으로 인해, 그리고 청령포에 있는 많은 백성들로 인해서 삶의 말년에 기쁨과 희망과 생명력을 얻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왕이 되어야겠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노산군은요, 세종의 여러 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종의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금성대군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또 다른 삼촌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수양대군과 한명회를 몰아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영화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명회가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요, 반란을 사전에 차단을 해버렸고요, 이로 인해서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고 죽게 되었고 노산군도 죽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화 가운데에서 찾아보며, 왜 의로운 사람이 승리를 하지 못했을까? 왜 악인들이 계속 이 세상을 다스릴 수밖에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는 분명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슬펐습니다. 영화는 분명 재밌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조금 찝찝함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영화보다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악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의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빨리 죽거나 실패하거나 좌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화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을 죽이고 그 다음 왕이 된 수양대군, 우리가 이제 세조라고 부를 이 사람과 이 세조의 뒤를 든든히 맞춰준 한명회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말년을 보냈는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수양대군의 말년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말년에요, 굉장히 심각한 피부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피부병이 고쳐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말년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수양대군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양대군의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비극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양대군은요, 살아생전에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을 통해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냐? 저 사람은 조카를 죽인 비정한 반역자이자 페류나야라는 손가락질을 계속 받는 수모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오래오래 살아야겠죠. 근데 이 수양대군 세조가요, 반란을 성공한다면 고작 15년밖에 더 살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후대의 많은 왕들과 신하들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수양대군 세조를 어떻게 평가하냐? 유교적인 정통성을 파괴한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수양대군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수양대군 때문에 노산군, 단종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된 우리도 이 수양대군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아주 나쁜 놈, 조카 잡아먹은 놈, 이렇게 이 수양대군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살아서 조금은 영광을 누렸을지는 모르나 그의 말년과 그의 죽은 이후에 그는 오욕 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한명회는 또 어땠을까요? 한명회는요, 또 생각보다 다릅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살아남면서요, 무려 4명이나 되는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4명이나 되는 왕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공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4명의 왕을 세운 데 있어서 이 한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많은 부귀를 누렸고요. 많은 영화를 누렸고요. 한명회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집에 매일매일 수십 명의 손님들이 방문해서 한명회에게 잘 보려고 꼬리를 쳤다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명회도 말년에 어떻게 되었냐? 말년에 자기가 세운 성종이라는 왕과 굉장히 심각한 트러블이 생겼고요. 이 성종과 트러블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모든 권력을 내려두고 조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용한 삶을 살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실제 역사서의 기록입니다. 말년의 권세가 떠나자 찾아온 이가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주 탄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명의 말년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쓸함 가운데에서 한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죽은 이후에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연산군이라는 왕 아시나요?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왕이어가지고 왕의 칭호도 못 받고 연산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산군이요, 누구를 제일 미워했냐?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를 폐비시킨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권위를 얻었을 때 자기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갑자사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갑자사화에 누가 연루가 되었을까요? 한명회가 연루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명회가 연산군 시절에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연산군이 분노를 못 이겨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무덤을 파가지고요, 그 시체의 목을 칼로 벤 다음에 부서진 해골을 저작거리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죽어서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비참함을 맞이한 것이 바로 이 한명회였다는 사실이죠. 조선시대 많은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한명회 킹메이커다. 여러 명의 왕을 세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지혜를 좋은 방면으로 쓰지 못하고 악한 방면으로 쓴 교활한 책략가에 불과한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영화를 본 우리들은 한명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주 나쁜 놈, 수양대군보다 더 나쁜 놈, 실제로 단종을 죽이는데 가장 1등 공신한 그런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한명회를 평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노산군, 단종은 어땠을까요? 단종은요, 우리가 영화 본 말 그대로 짧은 인생, 덧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 청령포에서의 말년 어땠습니까? 노산군이 입에 웃음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그 말년을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제일 바꿀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성격, 타고난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산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바꾸려는 기적, 거듭남의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물론 노산군의 반정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노산군이 죽었을 때 청령포에 살았던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많은 백성들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요.
노상군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조선의 수많은 선비들과 백성들이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추억하며 그를 기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숙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요, 이 노산군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충절의 상징이다.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군으로 계속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요, 노산군을 다시 왕으로 복권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단종이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본 우리의 평가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 왕이 되어야 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조선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왕이 되는 게 실패한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악한 사람들은 심판과 징계를 감당하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그의 명예에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본 솔로몬은요, 단순히 세상이 불의한 곳이다 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요, 악인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인에 대한 상과 악인에 대한 벌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본 영화의 그 시기까지 악인은 승리했고 의인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끝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의인은 결국 영예를 회복하게 되었고요, 악인은 비참한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자 솔로몬이 본 세상,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의롭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악인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실패하는 곳이 세상이었고요, 의인만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악인도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본 세상은 의롭지도 않고요,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솔로몬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솔로몬은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는 계시지만 사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실까?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속 냅두시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을 보호하지 못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요,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어떤 생각까지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 악한 분이 아니실까라는 이런 생각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불의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크게 실망했고 크게 슬퍼했고 크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월이 흘러 솔로몬의 말년이 되었을 때 그 말년에 솔로몬이 결국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의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금이 아닌 사건의 끝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이죠.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이나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정의는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 불의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요, 불의한 분이 아니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셨고요, 이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이유로 인하여 이 불의한 세상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의 이 세상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인과 악인에게 합당한 심판과 보상을 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